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또한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것 말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은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일들이 있고 악인은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상적인 것,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의인들이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망해가고 악인들은 악한 가운데서 장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죽는 의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의인들이 다 사라지면 악인이 성행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 스스로의 의의를 세우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의로움에 더 집중하고 의로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의의를 주장하며 의의를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쉽게 땅에서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 저를 볼 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생기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중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죄가 있고 또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되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의인들은 그러한 말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의인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의요, 자존심이요, 자존감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건드릴 때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자신도 여러 번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걸 내 마음이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나의 모습을 돌아봐도 나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사실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의 말이 전부 다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말에 우리가 신경을 다 쓰면 우리 스스로 피곤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귀담아 들을 것은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삶에 내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쓰지만 사실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과 그리고 수많은 악행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말들, 그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 사회는 점점 극단으로 향하여 가고 무자비하게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하고 점점 사랑이 사라지며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준이 없이 악한 일을 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너무 의롭게 살려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들 가운데 공감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떨어지며 쉽게 멸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